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권면하고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또 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 당시 교회에 왜 처음 성결한 삶 얘기했느냐? 당시 교회의 그 지역에 우상숭배가 막 많아진 때였어요. 교회 주변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는 모습이 교회 내에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하게 여기는 방법,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살아갈까 하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성적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인터넷, 이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더 활성화됐잖아요. 인터넷이나 TV 이런 매체들을 보면 성적인 자극이나 이 유혹들이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너무 강해요. 문제는 이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고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니까 잠깐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는 어렸을 때 그것을 대하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체득이 돼버리니까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성결한 삶, 성적으로 특히 깨끗한 삶을 살아라. 성적인 타락은 자신의 몸에도 당연히 죄가 되지만 성령을 우리 몸에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당연히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순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도를 요즘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연결이 돼서 연루가 돼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들의 삶의 모든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 모습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당장 지금 버려야 할 음란함이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즉시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에 몰두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음란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이 우리 마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성도의 근면한 삶이다. 성도의 근면한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근면한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헬라가 장악하던 이 문화는요, 노동이라는 거, 일하는 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딱 굳어져 있어요. 노동은 노예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고 온전히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뭉쳐서 집에 갈 필요 없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방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교회당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예배당에 있다가 또 집에 가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고 근면을 실천해서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근면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어서 죄의 결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땀 흘려 노동을 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로 나왔지만 우리는 땀 흘려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벌을 또 죄에 대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무절제해서 방만하게 부지런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이거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게으르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근면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와요. 그건 자동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일하고 주일은 주님께 나오니까 온전히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런 정확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확한 삶.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하는 것도 대충대충.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주일날도 또 일해야 되고. 그런데 또 예배 안 드리니까 또 찝찝하고.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된 삶.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의 성품도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고 그것이 진짜 멋진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나태하고 게으르게 대충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모습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그냥 다음에 확인하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할 정도의 그 인정을 받는 근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주어진 일 중에 근면함을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근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